채찍을 드시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어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는데 그날 마침 그 도서관 주차장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이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공부해야 할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팔면서 시끌벅적 떠드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은 도서관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된대요.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 오든지 다 그 사람을 중병으로 만들어서 입원시키려고 하고 비싼 장비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밝히고 병원이 환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적의 병원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표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유대인들의 불완전한 삶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삶에 새로운 포도주가 흐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 단추는 성전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시 사람들의 예배가 어땠길래 주님께서 성전으로 먼저 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형식은 있었죠.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제사는 날마다 드려졌어요. 속죄 제물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마치 포도주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이게 물이야, 포도주야? 이럴 정도로 흐리멍텅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같아요.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줬습니다. 은혜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의무와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그냥 시간 맞춰서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니까 있는 예배,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가 보다, 원래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꾸짖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시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려지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드린 만큼만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지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습관일 뿐인 거예요. 포도주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물 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드려요. 어디서요? 집에서.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변화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죄인인데 그곳에는 교인 같은 교인이 없어서 나는 집에서만 예배를 드린대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엔 뭐가 있어요? 사실 편리함만 가득합니다. 진짜 이기적인 신앙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하마르티아이거든요. 근데 그 하마르티아가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봐야 합니다.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비밀 유튜브를 보면요,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신앙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요. 예배의 경외가 사라지면 내 안에 겸손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사가 사라지면 십자가 앞에 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헌신이 사라지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결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가 무너지는데 왜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나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곳,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그 성전에 염소가 가득하고 양이 가득하고 비둘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곳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열린 광장 같은 곳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곳이 제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가 가득하고 양이 가득하고
비둘기가 가득하고 로마의 화폐를 바꿔주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동전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있어야 할 말씀과 순종과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진 거예요? 편리한 예배. 그것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나 빈손으로 오면 다 구비해 놨으니까 나의 헌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서 돈만 내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다 동물에게 전가되고 사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배들이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노끈을 엮어서 채찍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뒤엎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길 바라요. 내 예배가 편리함과 내 만족이 우상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찍을 드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내 안에서 솟아나도록 돌이키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주님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행동은 거룩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이것은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다, 알아차리다, 찾아내서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찾아낼 때까지가 휴리스코입니다. 목표를 찾을 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종종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휴리스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신문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뜻을 판단,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흩으셔서 영적 CT, 영적 MRI처럼 작은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고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부패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찾아내 주신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다. 그분은 숨겨진 동기와 사소한 습관까지도 다 찾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설교 시간에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은밀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직접 비춰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우리의 하마르티아, 십자가에서 빗나간 죄들이 벗어난 내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 쫓고 편리한 것만 쫓았던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고발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쫓아내시고 에크발로예요.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던지다. 에크발로 하면 뭐예요? 밖으로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물체를 이동시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에크발로,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그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절인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나오라, 이것이 밖으로 완전히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것이 에크발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에크발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발견하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몸 안에 종양이 발견됐대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잘 자라게 그냥 두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 당장 띄워주세요. 당장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당장 제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씻어버리라는 말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치 너의 몸에 더러운 것이 달라붙은 것처럼 너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었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버려라. 당장 지금 행동해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죄가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우리를 좀 먹거든요. 종양을 가만두면 어때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래서 다른 장기들을 누르죠. 또 다른 병을 만들고 또 다른 병을 만들어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고전으로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켐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처음에는 단순한 암시요, 그 다음은 강한 상상이고, 그 다음은 즐거움이고, 그 다음은 찬성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괜찮겠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엔 해도 돼. 그 나중엔 누가 해도 야 괜찮아. 죄가 점점 자라서 단단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도들이 있잖아요. 큰 도둑놈들. 그 도둑놈들이 뭐부터 시작해요? 좀도둑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슈퍼에서 껌 하나 훔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훔쳐보고 자동차도 훔쳐보고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요.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라도 생각되는 죄까지도 말씀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의 속도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속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할수록 우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내쫓지 않으면 그 죄는 내 안에 더 깊게 뿌리 박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쏟으셨다는 거예요. 쏟으시고입니다. 이 의미는 에케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크케오예요. 아까 에크가 뭐였죠? 에크발로 할 때 에크가 밖으로였잖아요. 케오는 뒤집어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부어서 비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할 때, 설명할 때 사용되었어요. 내가 말씀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쫓을 때, 발견하고 내쫓을 때 적당히 여기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도 완전히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적당히가 아니라 죄와 싸울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죄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뽑아내야죠. 그런데 완전히 텅텅 비도록 비워내야 돼요. 그러면 다 비워진 상태면 무엇이 돼요? 공허한 상태가 돼요. 공허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비워둔 상태로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한 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면 이젠 더한 탐욕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로 채워지면 어때요? 파괴하고 싶은 본능이 마구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간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채워야 돼요. 절망이 나간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야 돼요. 사망이 나간 자리를 생명이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패턴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쳐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쫓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불타는 숲으로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내쫓으니까 은혜가 경험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회개로 비워진 자리에 사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자 그녀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숨기고 싶었는데 주님이 보시고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 스스로의 삶이 부끄러워서 날마다 해가 가장 뜨거운, 남들은 오지 않는 그 우물 가운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이고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발견하고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과거의 치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니까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 이제는 무엇하는 자가 됐어요? 사명을 행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말은 쉽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내기가 쉬워. 그러면 다 성령 받고 다 위대한 선지자 됐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같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채땡땡, 너 말로 할 때 들어. 아빠의 포스가 막 흐르죠. 너 말로 할 때 들어.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녀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반드시 고쳐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아빠가 너 마지막이야. 말로 할 때 들어. 그럼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게 뒤통수로 갈 수도 있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엎으셨대요. 이게 아나트레포예요. 아나트레포. 완전한 파괴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 갈 때 완전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와 다시 시작하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다시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조금 더 나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채찍을 만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상을 엎으시기 전에 우리 바로 세우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시고 그 인생이 될 때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복된 인생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말씀하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짐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열정의 불씨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숨겨진 죄와 상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틈주지 않게 하시고 빈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옛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죄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죄를 끊어내고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불씨가 꺼지지 않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으로 만족한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